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질문에 믿습니다라고 신앙으로 대답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그리스도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도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기를 간구하오며 그리스도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제목이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부활의 신앙 곧 믿음이 부활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모든 믿음이 헛수고인 것을 깨닫기에 오늘도 복되신 교우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느냐고 질문을 주님과 같이 던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또 디도모라 불리우는 의심 많은 토마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너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죽은 나사로의 몸뚱이 앞에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저 나사로가 예수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님 때문에 살아날 것을 믿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묻습니다. 너가 살아난 이 형체 있는 돌무덤에서 나온 예수님을, 눈앞에 있는 이 고스트 같은 유령 같은 이 영의 몸을 믿느냐고 도마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신과 함께 신앙이라고 하는 중요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구원이란 거예요. 특히 우리 성경은 글씨를 보지 아니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명사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오늘 내가, 네가라고 하는 똑같은 글자 보습인데 토시 하나가 다릅니다. 내가라는 말은 나이고 그래서 1인칭을 뜻하고 너가라는 말은 니은에다가 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너 음이라 부릅니다. 음이란 말은 아무리 분간이 주어라 그 말이. 그래서 너가라는 말은 곧 1인칭의 대명사예요. 이것을 복수로 얘기하면 우리들이란 말이고 나가 우리들, 너의 복수는 너희들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게 들으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특히 내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면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게
너에게란 말이죠. 그죠?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쉽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아니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 동근아, 너가 정말 나사로가 살아난 건 믿느냐? 무덤에 묻혔던 예수라고 불리는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영으로 3일 만에 새벽 미명에 돌무덤 열고 천사와 함께 살아나서 배회하고 활동한 것을 믿느냐는 질문입니다. 한때는 구원은 공동체였습니다. 민족 구원이었고 가족 구원이었고 부족의 구원이.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안타깝게도 개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에게 오셔서 문들을 다 닫았잖아요. 근데 도마에게 와서 도마야, 너 날 믿느냐 묻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도개인들이 그날에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7 형제가 있는데 맏 형이 장가를 들어서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까지 형수가 다 대를 이으려고 그 동생들에게 시집을 가듯이 가서 했는데 결국은 아무리도 낳지도 못하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때에 잘 들으세요. 인간의 간격이 얼마나 극치를 당하는지.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 질문할 필요 없잖아요. 왜 그 질문합니까? 그죠? 근데 이 사도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7형제가 있는데 후사 없이 다 죽고 여인도 죽고 7형제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럽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도다. 심각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손에 들고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주의 사람으로 말씀을 듣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 수많은 방송 채널을 통해서 여러 설교를 여러 서적을 통해서도 듣고 보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맹랑합니까? 부활이 없는 것을 알면서 전능자의 아들 그리스도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에게 와서 당돌하게 질문은 예수님 7 형제인 발생들 같은 그래도 괜찮아요. 부활을 믿잖아요. 그들은. 근데 사도개인들은 안 믿어요. 근데 그들은 오직 땅이 복이고 땅이 전부고 땅이 생명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오해라는 헬라어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헛다리 짚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도개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 전부 다 가짜라 그 말이에요. 허황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되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믿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일회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이 지구상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응? 그러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3대 된 윗대 어르신들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쫄라나 보겠는데 그건 몰라요. 기억조차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죽은 자의 부활을 말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흙이 되었고 죽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 믿었다. 그 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관람으로 심판하러 오신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활에 대한 확실한 정언이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 11장 1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 한 동네에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살고 있는데 그 인물이 병들었어요. 이미 죽을 병이 들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머리 위에 부었던 예쁜 믿음을 가진 여인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반부에 있는 1절로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의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함. 이 정말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내가 니가라고 하는 1인칭 단수와 2인칭 단수에 대해서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8절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 마음을 하려고 그 말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 예수님께서 9절 대답이 그 말이에요. 사람이 대박 낮에 다니면 대단하다는 거죠. 돌에 안 맞아 죽어요. 근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존. 아주 중요한. 그러면 진짜 이 대박 낮에 다닌다고 해서 강도를 안 만나요? 숫자는 적지만은 당합니다. 대박낮에도 유괴를 당하고 대박낮에도 못된 간교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얘기는 빛이 뭐냐는 거예요. 이때의 제자들은 12명 되는 그 많은 제자들은 도대체 이 빛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니 참 뭐냐. 잘 들으세요. 잠자는 거는 빛이 떠나는 것이고 그죠? 잠자는 다른 말로 죽은 것은 빛이 떠난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그 빛이 아직도
심령 가운데에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해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절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었으니 15절 우리 깨우러 가자, 살리러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요? 부활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엄밀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16절입니다.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며. 이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조금 전 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방금 유대에서 도망을 왔는데 돌로 우리를 쳐 죽이려 하는데 우리가 도망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합니까? 가야 되는 거였죠, 그죠? 누가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참 기가 막힌 타임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죽으러 갈 때에 나사로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묻히신 후에 그때였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 무덤을 경험해야만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었고 시간은 나흘이나 사흘이나 휙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21절입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야기해 주죠. 그 위에 15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그 나사로 집에 없었던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도마에게도 정의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장면이 열흘 전에 8일 전에 디두모가 도마가 없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요? 이 정말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본다면 딜레마에 빠져요. 이러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믿게 하려면 죽어 빠진 나사로에게 없애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지금 디도모가 도마가 베드로에게도 보였고 마태에게도 누가에게도 보였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께서 그때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도마야 우리 예수님 봤다. 예수님 만났다. 근데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의 은혜로운 역사를 사건을 듣고도 불구하고 그걸 가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디도모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살아난 것을 아는데도 이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거 은근슬쩍 부활하게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 도마가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로 살아난 것도 눈앞에 밝히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장난기 얼굴에 아무 틀림없이 얘기해서 농담하는 식으로, 요즘에 보면 유호 일본지처럼 쪽가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본문을 경청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합니다. 우리하고는 직격으로 다르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부활은 접어두고 엉뚱한 일로 머리가 복잡해진 교회거든요. 네? 공부를 해보면 13가지 범주 안에 들어있는 죄악들 때문에 이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도가 맞네 안네, 유월절 지켜야 되나 안 해네, 할례를 받아야 되나 안 해, 별일이란 것까지 다 가지고 13가지 복잡한 문제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난리나는. 그래도 그곳에 사울이 바울로 변한 위에 복음을 외칩니다. 내가 받은 것 본것이 나잖아요. 내가 받은 것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500명도 보이고 만살 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였다. 얼마나 확고한 증언입니까? 그런데 이 도마는 믿지 못해요. 아니, 오늘 지금 우리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숫자에 제로라고 하는 0을 곱하면 나머지 숫자는 뭐가 되죠? 이럴 때는 저기다가 띄우면 좋은데, 다시 한번요. 100억이라고 하는 숫자 곱하기 0하고 이꼬로 딱 하면 넌 하면 답이 뭐가 되죠? 100억이에요? 0원이에요? 0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곱셈을 뜻하는 것이 부활의 말입니다. 헬라어 부활의 단어가 3가지 뜻이에요. 뭐 비스토스 뭐 여러 가지 있다 생각하지만 나옵니다. 3가지, 이 3가지 뜻 전부 다가 뭐냐면 더한다는 거예요. 곱셈이요, 곱셈. 거기에다가 우리가 영생을 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우리가 재물을 구하고, 우리가 땅을 구하고, 우리 예배당을 구하고, 기가 막힌 우리 미래의 꿈을 설계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믿음이 없는 영을 다 곱해버리면 결국은 삶의 결말의 열매는 뭐예요? 제로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거예요. 아니,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 고백, 우리 욥의 고백을 보자, 그죠? 욥기서 1장 8절에 사람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분명히 고백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 그 많은 건강들,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재주들, 그 많은 달란트들, 그 많은 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믿음 없는 것들을 갖다 대입을 해보면 전부 다 헛것이라. 믿음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과정을 생략하고 기적과 복을 단번에 얻으려 하는 기복주의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믿음을 오해하여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기적같은 삶을 꿈꾸지 마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헬라어에는 믿음을 뜻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피스토스입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염려하는 감정을 버리고 의지하는 기쁨의 힘을 솟구치는 거예요. 기쁨의 힘을 이렇게 샘이 솟아나듯이 용암이 분출되듯이 그게 솟아나는 그게 이제 곱하는 거예요. 피스토스란 말은 염려하는 감정, 우리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심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기쁨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주신 원천의 힘이에요. 그 원천의 힘을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솟구치게 만드는, 그게 이제 곱셈이라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한 개의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밖에 없죠. 그죠? 10개의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10개의 건강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10 곱하기 0은 10이니까, 아니 0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이 거기에 숫자가 1이라는 1 곱하기 1은 1이지만 1 곱하기 2는 2가 되죠. 그래서 믿음이 오라면 건강이 내게는 하나밖에 없지만 결과는 5만큼의 건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제목의 복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믿음으로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그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채우면 땅의 창고도 채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5개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100이라고 하는 믿음의 숫자를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에서 얼마가 돼요? 500이 되겠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피스토스한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듯 중요한데 우리는 이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죠. 이게 어디에 쓰여졌느냐? 누가복음 12장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요. 이 말이 피스토스란 말이에요. 이 피스토스는 내가 감정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양심을 가지고 그냥 울고 하지 못할 일을 되지 못할 일을 매달려 가지고 그냥 손이 부럽디고 마음이 쪼개지고 온몸이 만신행체를 그걸 부여잡고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찍어내는 그 모습이라 그걸 보고 염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는 죄악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죄가 아닌 것 같은 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염려는 불신의 결과로 생기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란 염려하지 않는 것인데 그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덜풀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새들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성도를 지켜주시고 귀한 은총으로 우리들을 갈무리하시고 생명 하나 참새 한 마리도 쉽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총으로 필요를 채워준다고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 분명히 약속해요. 염려는 습관적이고 감정적인 죄악입니다. 결국은 피스토스의 믿음은 감정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지적의가 있어요. 그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격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감정에 사로잡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 감정이 흥이 일어나서 믿는다 이런 믿음인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사로잡아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실 때에 다른 말로 빛이 임하여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용솟음치게 만들어주는 원천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그럼 두 번째, 이 믿음은 후포스타시스라고 해요. 아나스타시스 있고 후포스타시스. 제가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저 후포
저 후포 알죠, 그죠? 후포에서 우리 배 타고 울릉도 가죠, 그 후포 서타시스. 이 서타시스란 말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후포란 말은 뭐냐? 소유하는 소유. 이게 지식에 들어간 겁니다. 지식, 아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감하고 여는 힘, 에너지, 그걸 보고 후포 서타시스라고 해요. 이걸 보고 믿음을, 이 믿음이 누가 축중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니 벳세에 천사가 와서 야 아브라함아 너 내년도 아들 주겠다. 그게 그게 됩니까? 장막에 있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웃잖아요. 아니 90세 된 할머니가 5년 내년에 아들한테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아유 하나님 나이가 저 엘리에셀은 이스마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그는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해서 올 때에 몸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모든 걸 아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맡은 총무 같은 요셉 같은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는 허기를 좀 닮았답니다. 근데 그가 후사로 아브라함을 결정했어요. 근데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시고, 그래서 또 아브라함 좋아가지고 엘리에셀을 제껴버리고 이스마엘을 후충이지만 이스마엘 내 아들 제물 주겠다고 양떼 주고 소떼 주고 준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그거 아니에요. 야 이스마엘은 후사가 아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100세 된 아브라함 보고 얘 아브라함아 너게 아들이 있다. 안 믿잖아요. 사라도 안 믿어요. 그 모습을 보고 후포 서타시스라 그래. 다른 말로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은 아직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났지만 우리는 아직 맛본 것 같죠? 우리 아직 경험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성경 말씀 통해서 이미 알잖아요. 예감하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내 이 속에서 심령 가운데서 내 영혼 속에서 이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표현이 여러분 봄철에 아마 지금도 그 싹을 틔우는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겨울철에 잎사귀 다 떨어뜨리고 볼 것 없는 감나무, 고목 같은 그 감나무에 세상에 이런 봄이 되고 훈풍이 불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면 어디서 눈이 있는지 쏙쏙 삐져나오자는 거죠. 제일 신기한 거는 우리 상사와 화초가 있어요. 꽃나무, 꽃이 있어요. 그는요 벌써 입줄만 좀만 딱 지나서 해동만 딱 되면 땅만 얼었다가 녹아버리면 하얗던 노랗게 보잘것없이 뾰족뾰족 올라가서 나중에는 지금 보세요. 20세 이상이 이만큼 잎사귀 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무성해도 꽃이 있어요? 없어요? 또 이 잎사귀가 또 6월달 말 돼가지고 7월 초에는 싹 썰어지고 낙이 돼가지고 미리끼리 해가지고 썩 썰어지면 그때서야 또 7월 중을 되면 꽃대가 올라오죠. 그죠? 쏙 썰어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네, 싹싹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죽은 존재였거든. 그런데 이 후포 서타시스란 말은 미래의 말씀이 약속하고 언약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감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싹이 튀어나온 거예요. 천국이 하나 둘씩 현실화 되어가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은 이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믿음은 신상과 증거를 소유하게 하는 힘인데 이것은 다른 인생들보다 한 발 앞서게 만듭니다. 항상 믿음은 앞장서거든요. 한 발 빠른 안목을 가진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 뒤에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후포스타티스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은 위대한 복을 받는데, 우리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믿음의 은혜 자체가, 복 자체가 주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걸쭉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은혜를 누리고 직접 부활을 경험해야만 하늘 향해서 우리 마음이 확 열려지는데,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중요해요. 근데 그때의 믿음은 좁아진 열림이에요. 개인이, 나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환상 가운데 믿음으로 보았어요. 만났어요.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겠죠? 누가 안 전해도 예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성경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살아가면 간증한 사람의 역량보다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안타깝게도 목사의 역량대로 부문하고 목사의 역량대로 사이즈가 결정되다. 그러니까 부단히 놀아가는 거죠.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전문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길이 잘 열려 성공하는데 믿음은 왜 나에게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재수없는 믿음일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재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한 발 뒤처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호소합니다. 시기 질투를 버리십시오. 예수님 잘 믿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도 확고 부동한 믿음을 가질지언정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hir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뭐가 되겠어요?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피스토스나 또는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요 말은 뭐라고요? 곱셈이라고. 곱셈. 그리고 세 번째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란 말은 일어나는 의미예요. 일어나는 의미. 네. 그죠? 피스토스란 말은 아주 쉽게 하면 인장, 견디는 힘이고, 두 번째 후포스타시스란 말은 뭐예요? 문을 여는, 솟아나는, 싹을 튀기는, 띠미는 힘이고,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말은 일어나는 의미. 그 어떻게 일어나요? 부활의 능력을 입어서 활동하는 의미, 사는 의미예요. 그래서 생활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생활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생활이 되어버리면, 신앙이 변질되어버리면 뭐가 변질돼요? 생활이 변질돼요. 생활이 변질된데도 구원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천국 갔기라고 오해한단 말이죠. 곡해하는 거죠. 헛다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스타시스란 말은 부활의 능력을 입어서 일어나는 힘을 얻는, 부활의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행동가를 만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기대하고 기도하고 시던, 이것이 바로 의지. 아까 피스토스는 감정이 염려가 생겨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하나님 있는데 내가 왜 병들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쪼이었을까? 염려한 거예요. 근데 그 염려를 찍어 누르고 주님께로는, 그 다음에 후포스타시스는 뭐예요? 문이 닫혀 있는 것, 생각도 닫히고 감정도 닫히고 마음도 닫히고 다 좁아 터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때에 밝은 빛이 오셔서 탁 깨뜨려가지고 하늘 향하여 활짝 열리는 에바다 같던, 그죠? 활짝 그걸 후포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란 말은 이제 뚫어지고 싹이 나면 그 이제 벌떡 일어나는 거죠. 다른 말로 움직이는 믿음이.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일은 참 좋은 일인데 한 가지 조심하죠. 그게 뭐냐?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조심주의자가 되어가지고 늘 이제 요거 하면 저쪽이 쳐들어오는데 저쪽이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이 가장 복잡하게 통통한 일이 뭐냐? 메가더 장군이 저 중국군이 들어올 때에 봉국에다 얘기합니다. 가까 올라가겠습니다. 안 된다.
중국이 들어오면 그래도 한방 아니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게 8개나 남아있는데 그건 뭘 못하겠어요. 가겠습니다. 상하이가 한 방만 떨어뜨렸으면요 우리나라 판도가 달라졌겠죠. 아니 6.25 전쟁도 금방 끝났어요. 3년도 그래 안 끌었어.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유는 너무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자. 그러다 보면 큰일 나는데 3차 대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바들바들 떨지 모릅니다.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 죽음에 입장해가지고 바들바들 떨면 뭐에 대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진단을 받았다 합시다. 당신 생명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럴지라도 당당히 밥을 먹고 운동하고 산에 가고 지금 보세요.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3개월밖에 못 사는 생명인데 왜 여기서 6년이나 살아있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나스타시스란 말은 일어나는 일인데 그는 너무 조심주의자가 되죠. 조심주의자들은 역사의 주역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만약에 무시하고 쇠를 부쉈다면 대통령이 있을 거예요. 그죠? 미국 대통령 됐을 거예요. 근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안타깝지만 모험은 필요합니다. 지나친 조심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만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기회와 지혜와 사람과 환경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읍시다. 필요하다면 기적도 이적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는 야 도마야 너 손가락 나한테 좀 들려 봐라. 너 손바닥을 나한테 밀어봐.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평강이 너희 있을지어다. 그리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은 아나스타시스라는 아나스타티스라는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주저앉지 말고. 그래서 이 도마가 주님께 회개하고 인도로 건너가 순교에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도마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너가 이것을 믿느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 염려가 산더미치는 예수님 나는 일어날 힘도 없어요. 나는 싹 뛸 힘도 없어요. 어떻게 나 기대도 안 못해요. 어떻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믿느냐 물을 때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야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예배드리러 갑니까? 별 희한한 변명. 우리 주님 그걸 물어요. 아니요. 묻습니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은 자 앞에서도 부활을 인정하고 살아있는 자 앞에서도 부활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유는 성경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꼭 인정하고 부여잡고 살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어질 것이 몽뚱아니죠.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읍시다. 그리하여 정말 행진하여 생활 자체가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주님 오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믿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도 너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정말 주님 마르다처럼 도마처럼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진실한 믿음으로 부활을 고백하는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영예를 주님께 맡기고 정말 다가올 미래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활짝 여는 빛의 인도를 받으며 끝으로 마지막으로 벌떡 일어나 부활의 신앙인으로 행동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 있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들의 완벽한 그리스도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창조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외워두시면 읽어갈 때에 은혜가 될 겁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